베드로후서 3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은 베드로후서 2장의 어떤 의미에서 연속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멸망케 하는 이단 그리고 배도의 물결 속에 어리석게 휩싸이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여러 잘못된 그 풍조와 또 기롱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그랬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붙는 말씀 속에서 사도는 믿음의 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요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 다 읽었지만 7절까지는 다 나가지 못할 것이고 1절, 2절을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절, 2절에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기억하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상기하게 하고 그 생각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요점에 마음을 집중시키도록 하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문제, 이 성경에서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또는 마음과 생각, 그걸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도들과 또는 성경 기자들 전체를 감동하셔서 우리 믿음의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내용과 가치와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그런 영성의 높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란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행로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죠. 인격이라는 것,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직고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과 그 행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김없이 진술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여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을 직고해야 될 때가 온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뭔가?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의 행동의, 우리 인격의 사령탑이죠. 사령탑. 마음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인격적 요소 또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그 목적을 두고 편지를 썼다는 말입니다. 정말 마음은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잠언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식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대번에 비난을 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 유대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이제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전을, 여러 가지의 그 전통적 그 규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도록 이제 규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밥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여기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건 위생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은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물론 밖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자, 믿음에는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는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규례 속에 그것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믿음의 뿌리는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디로 믿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참된 믿음의 자리는 마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너희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일깨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일깨어라는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원어로 찾아봤더니 디에게이로라는 말인데 잠자는 자를 깨워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힘들어 깨워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일깨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영어의 NIV를 참조하면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자극하여 건전하게 생각하도록 하려고 이 두 통의 편지를 쓴다. 너희를 자극하여, 너희를 흔들어 자극하여서 정신 차리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두 통의 편지 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너희 순전한 마음을 자극하고 있노라 그랬어. 또는 도전하고 있느니라. 순전한 마음을 이렇게 stir up이라고 했는데 순전한 마음을 부딪히고 있다. 여기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 마음을 일깨워. 이 진실한 마음은 해같이 맑고 섞인 것이 없는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다윗이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여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정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가 이 대목에서 하는 말의 의미를 정돈하여 보면 내가 너에게 쓴 두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을 일깨우고 자극하여 건전한 생각을 하도록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 피부도 건드리면 자극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건드리면 그 건드는 것을 알게 되죠. 뭐에 찔리면 찔리는 걸 알게 돼서 뭐가 나를 찌르나.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몸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마음도 밖에 어떤 자극이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의식에 자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자극을 받으면 그쪽으로 우리 인격 전부가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긴장을 하고 그 자극에 대비를 하여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몸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긴장하고 대비하고 굳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을 보호할 채비를 갖추고 또 인격적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 금방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쾌해지고, 저는 의사가 아니라 그러면 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의사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슬프면
세 번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좋은 걸 생각하게 되면 몸에 활력이 일어나는 게 틀림없어요. 마음에 힘을 얻고 그것을 기대하고 기울어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실패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역대 왕들도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철권 통치하고 백성들은 다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일이 있어서 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극히 흥분하여 날뛰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흥분의 기름을 붓는 식으로 하면 더 날뛰고 과격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안론시키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을 형상을 본받으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시험하기 위해서 대낮에 간음한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고소할 요건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과격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 왔어요. 정말 아주 일촉즉발의 절박한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걸 잘 주목하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간호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방식을 거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돌이 예수님께도 날아갈 수도 있고 그 여인에게도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주석가들은 그 땅에다가 뭘 쓰셨을까? 그걸 알아내려고 덤비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뭘 쓰셨는지 몰라요. 그 호기심을 가지고 덤볐지만 신통한 대답을 한 주석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무엇을 쓰셨느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째서 대답을 금방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을까? 뭘 쓰셨는가? 그게 아니라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뭐를 쓰시는 그런 자세를 취하셨는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그 여인의 간음 행위의 악독과 그 악독에 대한 모세의 율법의 엄격한 형벌 구정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님에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어. 마음이 막 흥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흥분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마음을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할 경우에는 찬물을 먹으라고 해요. 찬물. 자, 찬물 한 잔 먹고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 흥분된 상태로 좀 그 열기를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에 고조된 분위기를, 그 고조된 분위기의 흐름을 일단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막 과격하게 하거든 그 태도에 똑같이 대응을 해가지고 함께 하면 불꽃 튀기는 투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탁 하려고 하다가도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지금 자기로 격하게 만드는 그 문제에 대한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그 흥분의 고조된 흥분의 세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수력 발전하는 저 댐 밑에서 또 이제 댐 있잖아요. 저수지 같은 데 보면 댐, 큰 댐에서 막 물이 팍 수문을 향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쏟아져 나오는, 수문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모래바닥으로 확 쏟아져 내리면요, 그 모래가 막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 강바닥이 아주 굉장히 깊이 파이고 위험천만한 것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수문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면 그 물을, 그 바닥을 말이에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탁 떨어져가지고 그 계단이 하고 꺾여서, 굴곡을 꺾여서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기를 이렇게 줄여. 그래서 나중에 강에 이제 흐르는 강물에 흘러갈 때는 유유히 흘러갈 수 있도록, 천천히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센 물이 완화됐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 주시니 사람들의 마음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실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을 제어하신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어떤 것도 제대로 생각하고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동을 앞세우는 행동주의자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죠? 지나가다 보면 서로 접촉사고가 일어나는가 봐요, 둘이. 막 그냥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했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잘하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에요. 행동주의자는 일단 행동을 해놓고 본. 그러나 천천히 자세히 깊이 생각하여 보면 그 행동 속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 대신 침묵하시고 몸을 굽혀 그들의 시선을 그 간음한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으로 돌리게 하시고 그 조급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셨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빨리 대답하시라고 묻습니다. 그때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땅에다가 뭘 그저 몸을 굽혀 그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고소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참 그 장면이 참 감격적인 장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은 그 여인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치 말거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바른 마음을 가지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이 일에 미숙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행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마음은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일깨워요. 마음을 일깨우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일깨우라.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물도요, 마음이 꼭 물과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물은 가만히 이렇게 부어두면요, 이 물을 여기다 용기에다 담아놓으니까 이 물이 쓸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그냥 갖다가 부으면 낮은 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물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용기에다가도 담아놓고 또 물이 막 흐르는 물을 잘 물기를 잡으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익하게. 그것으로 농사도 짓고 그래 보를 만들어 농사 짓기도 하고 또 수력 발전도 일으키기도 하고 참 좋잖아요. 물이.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도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멍하니 그냥 있으면 우리 마음은 물처럼 이리저리 죄가 우리 마음을 부패케 하여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죄가 일어나면 그래서 이 가인에게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래서 가인이 막 살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라.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마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려요? 마음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음은 내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을 때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먹기는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마음을 넣었을 때 마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 떡을 받은 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행로를 늘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 그래서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앞으로 이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물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참 기가 막힌 연단의 골짜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 마음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데 어째서 그런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아야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어 그 마음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썼다면,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너의 마음을 일깨워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은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마음의 행로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 마음을 침잠시키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갔더니 그래요. 어디 갔더니 오늘은 침묵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숨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하겠어요? 1분은 하겠지. 여러분 5분 하겠어요? 침묵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쫙 가라앉고, 침묵하고 있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백지처럼 아주 순결한 마음이 드는가? 아니에요. 마음이 쏟아진 물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일깨워 너희로 생각나게 하는데 뭘 생각나게 하는가?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나 하려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써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써서 늘 주목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하시고 증거하시고 기록하에 놓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 구약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신, 영원전에 세우신 그 뜻을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시하고 예언케 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놀라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성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이건 구약이에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신약이에요.
신약과 구약,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라. 신구약 성경을 묵상하라.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그 요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요점이에요. 그걸 항상 마음속에 주목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황은 마음이 정함이 없고 가치 없고 흔들려 버릴 것을 주목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지식이 그 심령 속에 살아있는 능력과 살아있는 원리로 작용하기 전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철학자들도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왜? 자꾸 바뀌어. 자기가 생각이 바뀌어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자꾸 바뀌어요. 방황을 해, 방황을. 왜? 방황을 했다는 건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황을 했다는 건 아직도 정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전인을 기울일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일깨워 바른 생각을 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는데 바로 우리의 생각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시고 신약을 통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래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성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령으로 증거된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하신 사랑,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 놀라운 이 영광, 여러분 생각을 여기다가 늘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원전에 택정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구원을 받고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영상을 본받은 자로 세우시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그래요. 다윗이 뭐 특별하게 다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왕 되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야 내가 출세했구나, 내가 정말 어쩌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여기에 세우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로소이다. 정말 사활을 좌우하는 요점입니다. 그 당시 이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그런 어려움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건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사단이 여러 가지 찔러대면서 이래도 믿음과 순전을 지키겠는가 한번 어디 한번 더 당해봐라 하는 식으로 막 눌러댔지만 그러나 죽을지언정 믿음을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두 통의 편지를 보내어 그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토 위에 선
사도들이 증거한 그 믿음의 터위에 견고히 서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오늘 시대상을 말하고 오늘 시대를 연구해가지고 시대를 연구해서 시대의 풍조가 이렇다 이런 것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나 16세기의 설교나 18세기의 설교나 20세기의 설교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세대의 설교, 언제나 그 설교의 중심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밀한 적용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바르게 잘 활용해 주십시오. 인터넷이 유익하게 활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인터넷 속에 다 세상이 들어있으니 인터넷을 잘못하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은 16세기나 18세기의 설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사도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여기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강림과 더불어 충만을 받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각국에서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증거할 때도 구약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받는 걸 증거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또 시브리서 기자로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바로 그걸 증거하여 그걸 주목하라고 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주목하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경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짐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죠. 그리고 또 인생의 짐이 여러 짐이 있는데 그 모든 걸 우리 예수님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바로 복음과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교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교훈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 은혜의 역사,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무슨 멍에가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주님의 멍에라는 건 바로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부터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실 이 거룩한 뜻,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짐지고 여러 가지 압박당하는 이런 삶의 여러 형편과 조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항상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영화롭게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 영생하며, 지금도 영생의 그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영생의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그 완전한 상태에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걸 주목하고 마음의 생각을 일깨워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지금 제가 현재 당하는 이 현안 문제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요, 그 문제거든요. 그걸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내가 정말 그 다음부터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그래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저도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대로 증거합니다. 성경대로 증거하노니 그런 경우라도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명하여 그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해서 그 현안은 내버려 두고 그 현안을 계속 주목한다고 해서 그 현안이 해결됩니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대목을 읽고 상당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구나.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여러분, 현안 문제 내버려 둬요. 왜냐하면 안 돼요. 주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라도 내 프로그램대로 딱딱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어.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거기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한가? 감나무 소출이 없어. 자꾸만 이게 혼동이 되는데, 하여튼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없어요. 밭에 나는 식물이 없어요. 무화과나무에서 딸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소가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 돼요. 풍성한 것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해답 아니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 해답에 매달리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내가 높은 곳에 다니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의,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마음을 일깨워.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마음을 일깨워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고 막 혼란하고 방황이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될 때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현안은 있지만 그런 다음에 현안이 그 생각을 하기 전에는 현안이 태산보다 높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마음이 일깨운 다음에 내 현안이 아무리 커도 큰 산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무엇이냐? 그 산이 높은 산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남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과 그 사랑, 그 섭리와 통치와 전능하신 힘을 의존하게 되어서 거기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두커니 멍하게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일깨워 항상 묵상하고 그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러면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거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일은요 2가지 일을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일은 카메라도 어떤 사람에게다가 집중을 하면 다른 사람은 뿌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일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희한하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던 다른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처신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고 그랬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 어느 피조물도 없다고 그랬어. 천사도 어느 것도 없다고 그랬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의 약속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범사의 마음을 일깨워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고 날마다 이런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생각을 하되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그 복음의 영광,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마음을 일깨워 늘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젖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은혜가 늘 체험되는 이런 가운데 맡겨진 모든 순례길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